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7월 3일 토요일날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립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장이죠.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러면 축복을 줄 것이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후렴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부터 저주의 내용이 인트로듀스 됐지만 오늘은 이제 36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의 심각성이 점점 더 짙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을 보면은 순종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심각한 그 상태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워닝을 뚜렷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36절부터 68절까지는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동과 비방거리가 되게 그 나라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농장에서 이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나중에 더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다른 민족이 와서 공격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는 엄청난 이런 그 비극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비극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극이 있었냐면은 이 성을 에워싸움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먹는 그러한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라고 63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52절에 조금 그 힌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라. 그들이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이었다, 성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저주의 메시지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22절부터 2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9절까지는요, 이제 거러사라는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이 바로 이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부분에는요, 바다와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는 참 이 내용이 결국 주님께서는 이 폭풍을 가르시고 어려운 그 항해를 통해서도 이 거러사 지역을 꼭 가시기 원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가시기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 영혼, 이 귀신 들린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항해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청년부에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리 폭풍이 오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 지방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인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있는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어부들은 이 바다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부들인데도 그들이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이 상극과 같은 상황. 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깨서 한마디로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간혹가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폭풍이 잠잠하겠는데 한마디를 안 하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붙들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주님은 한마디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은 이 폭풍을 잠잠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나라를 성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폭풍에 있을 때는 죽겠다고 느낄 때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들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또한 이런저런 나의 신앙과 심적과 감정적 또 재정적 신분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함께 제가 뒤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겪고 있는 폭풍이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영적인 문제와 심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 이들을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